우리 찬송가 21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 계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른 새벽에 눈을 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 안에 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사 내 하나님이 나의 일상을 오늘도 이끄시고 도우시며 이끄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감동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로 행함이 있는 복된 삶의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오늘 질병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찾아가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가족들 중에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나보다 앞서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사 기대하고 간구하며 바라며 나아갈 때에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으로 인하여 오늘을 근심으로 시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성령이시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불안이 어느 순간에 우리 뒤로 다 물러가는 역사를
보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으니 또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며 용기 있게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후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불편한 오늘이라면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과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들이 각각의 일상을 향하여 집을 나설 때에 안전에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가 다 지나 가족들이 모였을 때 서로 웃으며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가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주 성령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9절 그리고 3장 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9절 그리고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우리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요한 사도가 이제 2장을 끝내면서 한 번도 이 장을 잘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를 하나 사용하죠. 그게 이제 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제 이 의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다시 1장부터 2장까지 우리가 요한 사도가 이 서신서를 왜 썼는지 그리고 그 이 내용의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요한 서신을 왜 썼느냐 하면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서신서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쓰는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당시에 요한 일서를 받는 신앙 공동체도 그렇고 또 누구예요? 오늘 내가 읽는 나도 우리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일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충만하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기쁨이 충만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한 사도가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그것을 고백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죄성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잘하려면 교제를 사귐을 잘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그 두 번째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좀 어떻게 해줄 만도 한데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은 참 사랑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하려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뭐까지 사랑하라 그러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려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이루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장에 있는 말씀에 2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니까 거기에 너무 우리의 힘쓰지 마라. 세상에 너무 사랑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세상에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불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밑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최고점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면 넉넉히 놓을 수 있는 순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뭘 주의하라고 하냐면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주의하라라고 얘기했죠. 잘 분별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2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속에서 그게 계속 나왔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갑자기 의라는 단어가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로 알리라. 그래서 그에게서 났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에게서 난 줄로 알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의라는 말이 나오죠. 의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앞에서 쭉 하던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의가 툭 하고 튀어나왔다라는 얘기는 앞에 전체의 이야기를 한 단어로 요점 정리를 했다라고 보면 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려면 죄를 고백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단어로 정리하는 게 이제 의라는 것입니다. 의. 그래서 이 의라는 헬라어는 디카오시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우리 한글로는 이제 한자로는 오르리자를 쓰죠. 그러니까 올바름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름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리에 따르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걸 다 이게 진리에 따르는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리에 따르는 삶을 뭐라고 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의롭다라고 얘기했죠.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러니까 그는 여기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얘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누구예요?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거죠.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에게 합당하신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걸 알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의로운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 사도는요, 보통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고 돼 있거든요. 죄 사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그것을 누구의 입장에서부터 얘기하느냐면 우리의 입장에서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셨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거라면 이 요한 사도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 따름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신 거라면 요한 사도는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누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 말씀에 보라 이렇게 얘기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렇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어떠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돌아가시는 그 사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드러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 있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잘 들을 것 같죠? 전혀 듣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이상한 얘기 같거든요.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구원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죄 사함이라는 단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알겠어요? 모르죠.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누군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은요. 언어는 알아듣지만 의미는 몰라요. 표기는 알아요. 기호는 알아요. 언어라는 기호는 우리가 알아들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근데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의미는 잘 모르죠.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사랑이라는 단어도 알고 사랑이라는 단어만 어쩌면 쏙 하고 들어올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가 많이 활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나를 모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관계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신앙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왜 모르느냐? 바로 그를 알지 못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하면 예수님을 알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아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나를 아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알려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은 나를 뭘 보느냐면 예수 믿는 나를 보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나의 무엇을 볼까요? 언어를 볼까요? 예수 믿는 나의 삶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야, 그런데도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잘 참네. 이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가 있네. 어이구야, 이런 경우에도 저렇게 담대하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며 사네. 그렇게 뭐예요? 나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보면 퀘션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렇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고 퀘션 마크가 생길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궁금함이 생기면 알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도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뭘까? 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건가? 궁금해야 되고. 저 사람하고 나의 차이가 뭔가? 저 사람 삶 속에 맨날 뭐 하다 보면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거였나? 하고 궁금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요즘 뭐 전도가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삶의 태도 속에 사람들을 향한 궁금함을 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참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이 웃고 기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궁금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누구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첫 발을 디딘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첫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사는 데가 아니고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데. 그럼 진짜 예배는 어디서는 예배의 시작은 교회이지만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자리는 어디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삶이라 그러면 또 막 신비로운 거 찾고 이런 줄 알아죠.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성육신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아들을 수 있는 행위, 생각할 수 있는 태도, 뭔가 다른 어떤 모양새 이런 것들을 믿음의 모습들을 세상 속에 보여주어야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궁금함이 있는 거죠. 궁금하면 찾게끔 돼 있어요. 사람은 호기심이 있으면요 엄청난 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 이유를 알죠, 여러분. 저 산꼭대기에요 유명한 카페가 있으면요 어디서 오는지 다 와 있어요 거기에. 왜? 궁금해서 온 겁니다. 어디서 산꼭대기에 맛있는 맛집이 있으면 야 집보다 주차장이 더 커요. 왜 이렇게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호기심이 있으면 다 어디든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호기심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